고난과 역경을 참아내면서 살아갑니다. 힘에 부치도록 버거울 때도 있지만 또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견뎌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만 참고 우리만 견디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참으시고 하나님도 견디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참음의 끝에, 우리의 견딤의 끝에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습니다. 깊은 섭리하심과 상을 주시려고 우리의 견딤의 끝자락에서 설레임과 또 대견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날을 저는 소망하며 또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견딤과 기다림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다림 자체도 어려운 일인데 거기에 고난과 고통까지 동반되면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늘을 잇대어 살고 있지만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늘 불안하고 견딤은 늘 힘겹고 고난은 늘 버겁습니다. 이런 쉽지 않은 문제 앞에 우리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런 힌트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한 오래 기다리게 하실 리가 없다고 믿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렇게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그만큼 기다리지 않았더라면 얻지 못했을 유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분도 이 기다림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1초도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그것이 1년이 되든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의 견딤과 하나님의 기다림이 이 만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섭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람은 그래서 이 시간을 견뎌내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 견딤에 대한 여러 성경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본문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실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멜렉의 강력한 군대가 공격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투를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한 일은 단 한 가지였는데요.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견디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12절에 나오는데 개역성경은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원문을 좀 직역해 보면 그 손이 해가 지기까지 내려오지 않게 견뎌냈더라 하는 구절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이 견디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요, 굴복하거나 쓰러지거나 죽거나 하지 않고 본래의 상태나 성질을 바꾸지 않고 버티는 거.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견디는 게 진짜 어려워요. 굴복하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본래의 상태와 성질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니까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모세가 정말 잘 견뎌내 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갔던 장면입니다. 여기에 쓴 견디다라는 말이 원어로는 에무나라는 단어더라고요. 에무나. 그래서 계속 이 에무나라는 단어의 성경적인 용례를 좀 찾아보니까요, 한 구절에는 원래의 뜻하고 전혀 다른 의미로 또 사용된 구절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여기에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견디다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원어를 찾아보고 여러 가지 책을 봤더니 놀랍게도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또 에무나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에무나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도 번역하고 또 견딤이라고도 번역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 두 의미로 번역이 되는 걸까 찾아보니까요, 이런 의미가 있었더라고요. 믿음이란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의로부터 이 에무나라는 단어를 믿음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견딤으로 번역하기도 하더란 말이죠. 그리고 이 에무나라는 단어를 계속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그 단어였어요. 너무 잘 알고 너무 많이 쓰던 단어였어요. 이 에무나를 동사로 보니까요, 아멘이었어요. 아멘. 네. 이 에무나라는 단어의 동사가 아멘이더라고요.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말씀으로 견뎌내겠습니다. 네, 이런 의미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이 아멘이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아멘에는 그 순간의 동의뿐만 아니라 동의의 지속성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견뎌내는 거니까요. 한번 아멘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동의하며 진리 속에서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이 삶의 신실한 선포와 결단이 그 아멘이라는 말에 들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또 다시 말하면 믿음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사는 것이고, 사람마다 각자 다르겠지만 그 많은 세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고 버텨내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3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셔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말세를 설명하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힘들지만, 그리고 어렵지만,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끝까지 견뎌냅시다. 모세처럼 믿음의 손을 내리지 않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 견뎌냄의 시간은요, 우리에게 또 다른 한 가지 보너스를 주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그 견딤의 시간 속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와 병원에서 2시간 정도 기다렸던 시간이 있었어요. 지루했습니다. 아버지랑 관계가 많이 회복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많이 서먹해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코로나라 얘기를 나누지 못하는 게 오히려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기다림을 견디고 앉아 있는 거죠. 그 2시간을 견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버지랑. 어디 갈 수도 없고 보호자니까. 근데 그동안 제가 관심도 갖지 못했고 또 보지도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손가락의 생김새를 그날 처음으로 자세히 본 것 같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보이게 되고, 할아버지에게나 있다고 생각했던 검버섯이 우리 아버지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아버지가 75세 할아버지가 되어 계시더라고요. 근육이 쏙 빠진 종아리와 쭈글쭈글한 목의 주름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늘 거울에서 봤던 나의 얼굴이 거기에 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숱한 세월 한 가정의 아버지로 살았던 한 가장의 어깨가 보이고 책임감과 세월의 무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아버지라는 이름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견딤의 시간은 그렇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고 더 보이기에 더 알게 되고, 더 알게 되기에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기에 더 함께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도 그렇지 않을까요?
무언가를 견뎌내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나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너른 품과 나를 향해 돌려대신 그분의 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 바삐 움직이시는 우리 아버지의 손과 발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더 보이게 되니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알게 되니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진심을 알게 되니 우리는 힘든 이 인생을 더 버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 인생이든 그 기다리고 견뎌냄의 시간은 우리에게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보게 하고 사랑하게 합니다. 혹 여러분 지금 기다림의 시간, 견딤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눈 감고 계시지 마시고 눈을 뜨고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어요. 보이게 될 것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 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서 기다림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설명하셨는데 그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는 패티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 패티라는 단어가 재밌는 것이요,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인데 하나는 수동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수동적이라는 뜻의 패시브라는 단어와 또 어찌 보면 상당히 적극적인 단어인 열정이라는 뜻의 패션, 이 두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뭉쳐있는 단어가 이 패티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기다림이라는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좀 가만히 있는 느낌이잖아요. 수동적인 느낌이잖아요. 뭔가 좀 무기력해 보이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능동적인 열정을 가지고 기다린다, 이런 뜻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조금 더 그 단어를 설명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두 손을 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채 수동적이 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부활의 씨앗은 약동했고 사흘 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일하셨던 것이죠. 기다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그 기다림의 시간, 견딤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남은 자들이 모여 50여 일 버텨내고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수동적인 것 같았고 폐색이 짙어 보이는 것 같았지만 그렇게 버티고 기도한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기다림은 수동적인 무기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가득한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행동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수 몽크키드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도 기다림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서 그가 부화의 조건이 그러니까 부화하는 것의 조건이 어둠이라는 뜻밖의 진리를 발견했다고 해요. 모든 생물은 어둠에서 부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비로소 나는 내가 처한 어두움이 거룩한 어둠임을 알았다. 나는 뭔가 새로운 것을 부화하고 있었다. 생명이 출현할 때마다 그 과정에 어둠이 꼭 필요하다. 번데기 안에 애벌레든 땅속의 씨앗이든 태내의 아이든 영혼 안에 참자아든 모든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 우리가 이 어두움 중에서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어둠 속에서 아파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그 어둠의 버팀을 통해 하나님의 태동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또한 갑자기 찾아온 어둠의 고통 속에서 누구보다도 잘 버티고 있는 우리 하임이, 그 어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태동을, 일하심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 기다림을 끝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인간만 하나님의 뜻을 견디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인간을 견뎌내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주장하며 무작정 달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사고뭉치 같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당도할 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더딘 걸음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분 설교를 좀 들어봤더니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참 동의가 됐어요. 하나님의 기다림은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다. 사람이 변하고 성숙할 것을 기대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하나님도 참고 기다려주고 계신다. 은혜가 됐어요. 이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그저 하나님의 뜻을 막 이뤄내려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으신 거예요. 너 할 수 있을 거야. 너 이까지 올 수 있어. 너 나랑 같이 갈 수 있어. 존중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고 기대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지금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기다림은 없어요. 탕자가 그 죄를 돌이켜 꾀죄죄한 누더기 옷을 입고 이 더딘 걸음으로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아들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 아버지는 몇 해 동안이나 그 자리에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사실은 아들이 도망갔을 때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잡아올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봐야 아들이 변하지 않을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아들이 떠난 이유, 몇 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이 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린 것입니다. 아들이 삶의 여정 속에 스스로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이죠. 또한 내 아들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어준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거기서 몇 년 동안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니,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거기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8절과 9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일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견뎌내 주고 계십니다. 앞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늘 우리의 견딤과 하나님의 기다림, 그 두 사이에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를 보면 인간의 전적 부패,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죄, 불강력적인 은혜,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앞에 네 가지는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제한된 속죄,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불강력적 은혜, 그것도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성도의 견인은 조금 달라요. 여기서 이 견인이라는 단어는요, 한자로 풀면 견디다, 인내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럼 누가 견디고 누가 인내하는가? 저희가 오늘 배웠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견디고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유효하도록 사랑과 은혜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수없는 실수와 방황과 죄악을 하나님께서 견디고 인내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다려 주시고 견뎌 주셔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그 구원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소실되지 않도록 성도답게 이 세상을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도의 견인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합력하여 성화를 이루고 그 믿음을 지킴으로써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하고 같은 얘기예요. 우리의 견딤과 하나님의 기다림. 이것을 신학에서는 임의와 아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뎌내야 하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은혜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선하신 것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과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치고 버거워도 주님께 드린 나의 삶을 버티고 또 견디고 살아가고 또 살아가게 하심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이죠.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 그동안 너무도 잘 버텨주셨고 너무도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견뎌야 하고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견딤의 중간중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격려하시고요, 안아주시고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어떨 때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 알지 못하는 웃음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상황은 죽을 것 같고 이건 너무 힘든 상황인데 내 안에 이 웃음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럴 상황이 아닌데 감사가 터져 나와요. 그것은 잘 견뎌왔다는 뜻이에요. 또한 깊은 한숨 속에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땅을 치며 원망하고 외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역시 잘 견뎌왔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땅을 치며 원망하고 외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물이든 호소든 그것이 하늘을 향한 부르짖음이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잘 견뎌왔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반증이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왔다는 확증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다림과 이 견딤이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고통과 아픔을 격화시킬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것이 별거 아니라고 다들 그렇게 산다고 일본화할 생각도 없어요. 어쩌면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지금 내 현실을 단 하나도 변화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인지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그 힘든 견딤을 하루 더 이어갈 작은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느린 걸음으로 더디 걸어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계신 그 길에 딱 접어들었을 때 우리를 향해 한 걸음에 달려오실 것입니다.
더럽고 추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투성이요 죄투성이 나이지만 우리 하나님 1초의 고민도 없이 우리를 가득히 한 품에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잘 왔다고, 고생했다고, 너무 장하다고, 내가 너의 삶의 증인이라고,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너를 다 알지 않냐고, 나의 기다림에 응답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주 앉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기쁨의 눈물이요, 완성의 눈물이요, 감사의 눈물이요, 대견함의 눈물이요, 안도함의 눈물이요, 사랑의 눈물을 우리는 흘리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벌써 우리 교회 온 지 16년이 되었더라고요. 이제 성남제일교회가 그냥 제 교회 같아요. 약간 사역하는 느낌보다는 약간 반성도 반목사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이모 같고 삼촌 같고 큰형님 같고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고 동생 같고 조카 같아요. 이제 그래서 가끔 실수하다가 집사님들 형님이라고 부를 때가 가끔 있어요. 가끔 집사님 이렇게 부를 때. 저에겐 소망이 하나 있어요. 그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힘겨운 세상을 견디고 견디어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기다림의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한 꼭지 한 꼭지를 견디고 넘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모두 들어가는 것이 저의 소망이에요. 그 영광 안에 함께 동참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마음껏 예배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에요. 마음껏 여러분하고 손들고 10시간씩 20시간씩 예배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김 집사님 했는데 없으면 어떡해요? 이장로님, 이장로님 해서 이장로님 아니에요? 그냥 부른 거예요. 없으면 어떡합니까? 박 권사님 했는데 없으면 어떡해요? 그럼 안 되잖아요.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견딤이 지쳐서 다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싶지만 이 산을 같이 버티고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참음의 끝에, 우리의 견딤의 끝에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견딤과 하나님의 기다림 사이에서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가시는 저와 우리 성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부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